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왔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단어에 요즘은 참 많이 안 쓰는 잔치. 옛날에는 백일 잔치, 환갑 잔치, 칠순 잔치, 결혼 잔치, 막 이런 잔치가 되게 많았거든.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생일 잔치, 파티라는 단어 잘 안 썼어. 잔치. 근데 잔치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잔치국수, 그렇지? 잔치국수 생각나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 졸업 파티, 뭐 친구랑 소소한 어떤 뭐 모임을 했을 때 우리 야 오늘 잔치야, 오늘 파티야. 요즘은 파티라는 거, 야 파티야, 야 오늘 니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오늘 파티야, 오늘 먹고 죽자 이러면서 하는 청년들의 쌤들이 뭘 먹고 죽을지는 모르지만 막 죽어 막 하면서 막 먹어, 놀아, 막 신나게 함께 해. 근데 여러분 잔치하면 진짜 뭐가 생각이 나요? 잔치 해본 적 있어요? 생일 잔치 해본 사람 집에서 없어요? 집에 어려웠나? 우린 잔치 세대인데. 어. 잔치하면 어렸을 때만 해도, 난 여러분들 때만 해도 야 나 오늘 생일 잔치 갔다 와. 나 오늘 할머니 칠순 잔치야, 회갑 잔치야 막 이러면서 결혼 갔다 왔어. 그러면 가면 뭘 먹지? 와 가면 어른들 만나면 용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나 진짜 어렸을 때 갔거든. 그 행복함.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장년 선생님들 잔치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지? 와 이 돈이 얼마지? 와 이거 음식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잔치를 한다, 잔치를 준비한다라는 건 진짜 그 사람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일 잔치를 집에서 정말 해봤다? 진짜 커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우리는 초등학교 때 문화가 뭐였냐면, 아마 민지선 집사님, 배나영 집사님, 추영 집사님까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일 잔치라는 걸 집에서 할 때 초대장이라는 걸 줬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미리 캔버스가 있으니까 뭐 하면 딱 뽑아지지만 뭐 핸드폰으로 전송하죠. 우리는 실물 카드를 준비해서 직접 줬어요. 그러면 이게 만들기가 빡세니까 지가 정말 주고 싶은 친구, 정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 잘생긴 친구를 줬다고. 근데 목사님 잘 못 받는 거야. 난 안 줘. 아니 친구가 내 짝이 딱 앉았는데 뭘 이렇게 꺼내. 야, 뭐야? 그랬더니 나 오늘 누구네 집에 오늘 초대받았어. 그거는 초대받아야지만 가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이걸 받아야지만. 야, 너무 서러운 거야. 너무 서러워서 엄마, 난 3월 31일이니까 얼마 학기초야. 엄마, 나 아무래도 초청을 해야 되겠어. 그래,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이 악필로 해가지고 초청해서 그 잔치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 그 사진을 목사님 봤는데 거기 막 바나나, 생일 케이크 뭐 이런 것들 별게 다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철없는 그 아들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엄마 나 잔치해줘. 나 진짜 거대한 생일 잔치를 할 거야. 나 친구들 막 데리고 올 거야. 그 사진에 10명 이상이 좀 있었거든. 우리 집이 진짜 좁았는데 10명의 사진 이렇게 찍는 걸 보고 그 사진을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거
준비가 어마어마해. 이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아들 기죽이고 싶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준비한다라는 건,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다라는 건 진짜 그 마음이 있다고요. 선생님, 우석쌤 생일잔치 해줬어요? 거긴 어디로 가요? 애슐리로 가던데. 그럼 어디로 가요? 집에서 했어요. 이게 제일, 차라리 애슐리 가버리는 게 낫다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게 그만큼 쉬워. 근데 집으로 데리고 왔대잖아요. 기억나요? 봐봐, 이거 아들놈의 새끼들 다 필요 없다고. 나도 사진 보고 알았어. 어? 엄마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우리 아들 생일잔치 안 해주잖아. 친구 뭐 우리만 해주면 되지.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야, 우리 아홉 살 때까지, 10살 때까지 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초청은 안 해. 친구가 없어. 자, 일단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날, 야, 오늘 너 생일이지? 야, 오늘 친구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너 나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친구가 있다라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일 때마다 뭔가를 준비하는 게 사부작 거리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소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니까. 물론 깜빡할 수도 있지, 서운하지 그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안 먹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한 해 동안 생일을 챙기는지 모른다고. 우리 부장 선생님이 진짜 생일마다 생일 챙기고, 전우석 선생님이 생일자 혹시나 빠질까 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챙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29절이요. 29절. 아, 죄송해요. 29절 빼고 다 줬어요? 그럼 29절이요. 뒤에 있을 거예요. 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이게 포인트가 중요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은 거예요. 성대한 잔치를 연 거예요. 풍성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냥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예요. 왜 큰 잔치라고 했을까?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라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레위가 나를 위한 잔치. 야, 오늘 나한테 기쁜 날이니까, 내가 오늘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삶이 변화된 날,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오세요가 아니라, 자기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지금 레위가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위드 119 10월 한 달 동안 함께 초청하자, 여러분 프리즘 초청잔치를 10월 18일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재미있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함께 웃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누구를 위한 잔치? 나를 위한 잔치, 우리를 위한 잔치, 저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게 소소하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쏟는 거야. 큰 잔치라는 단어에는 그 레위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죠. 근데 레위가 왜 이런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을까? 받은 은혜를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예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감사와 기쁨이 표현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매국노였거든. 근데 레위는 세리였단 말이에요. 누가 또 세리였지? 우리 최근에 설교했었던 세리. 자신 있게 말해줘. 삭개오. 내가 너 오늘 치킨 하나 쏠게. 삭개오라고
이거 얼마 안 된 설교인데 왜 다들 왜 삭개오라고. 삭개오가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돈을 걷어서 자기 민족에게 돈을 걷어서 누구에게 바쳤어? 그치, 로마에게 바쳤단 말이야. 나의 식민지 로마에게, 난 로마의 종입니다. 로마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저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되겠다. 맨날 손가락질 받았다고요. 그냥 외롭고 친구도 없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은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했던 사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가와서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라와. 너 나의 제자가 되자. 너 내 동료가 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있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있고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너 나랑 함께 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레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레위라는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지며 손가락질 받았던 그 레위라는 인물을,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그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 손가락질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 내민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고. 이때 레위가 얼마나 감격했냐고요. 레위가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곁에 설 수가 있구나. 야, 나도 저들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구나.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됐겠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재물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어요. 그냥 작은 잔치가 아니라 성대한 잔치, 큰 잔치를 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자라고요.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나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널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면 그 감격에 우리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성대한 잔치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아는 이 초청잔치가 정말 주님을 위한 잔치, 주님을 향한 잔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잔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주님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이들도 초청되어 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모시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곳에 함께 왔던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그곳에 수많은 자들이 세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 가득했대요. 본문에 보면 레위가 연잔치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레위의 친구들이 함께 한 거예요, 사실은. 레위가 지금까지 레위를 반겨주고 레위를 아껴주고 레위에게 말 걸어준 자들을 하나하나 초청한 거예요. 왜 초청했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수고를, 자기의 집을 제공하면서까지 잔치를 연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근데 이곳에 정말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형편, 나와 같은 자들을 주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친구들이에요. 내 친구들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거라고요.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힘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힘 있다라고 말하는 권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안 봐요. 저 선생님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지? 하고 제자들에게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혹시 세리인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죄인들하고 지금 밥을 먹네. 잔치가 열렸네 하고 잔치면 다 같이 모여야지 갔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왜요? 거긴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죄인들하고 내가 어떻게 겸상을 해? 저 세리들하고 내가 어떻게 겸상을 해? 그리고 비난하고 그 잔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나는 회개하게 하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잔치 안에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만 정말 자격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기준으로 자격을 정해서 초대장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누구의 생일잔치, 초청잔치에 어렸을 때 그들에게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였다고요. 난 어렸을 때 그걸 느꼈다니까. 그리고 난 똑같은 짓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야지. 왜냐하면 나에겐 초대장이 내가 10개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누군가가 이 자리로 들어오고 싶고 주님이 그들을 정말 부르고 그들을 원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정해서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자격 요건을 가져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만 초대장을 나눠주고 있지는 않냐고요. 나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다고 말하며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말하며 나 정도는 돼야지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는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질 받고 상처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 회복되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 입은 상태에 나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요. 나도 형편 없었던 자였다니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받은 회복이 있기에, 내가 지금도 회복되어지고 있기에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커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면 우리의 태신자는 이 성대한 잔치에서 나와 같은 은혜, 나와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잔치가 이미 시작했는데 반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그 잔치를 막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거 해서 뭐해? 야, 그거 되겠냐? 아유, 저들 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득권자들도 있었고요. 나와 상관없는 잔치라고 구경하고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너희를 향하여예요. 너희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했다고요. 피리를 불면 춤추기를 원했다고요. 얼쑤 좋다라고 같이 그냥 춤추기를 원했어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어도 장터에 앉아서 시장놀이 안에서 그들이 같이 놀 때에 우리 피리 불면 춤추는 잔치놀이를 하자. 우리 곡하면 우리가 장례를 하면 그게 같이 우는 그러한 놀이를 하자라는 비유인 거예요. 근데 곡하였는데 같이 울어주는 그런 반응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희를 향하여.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춤추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울지 않았던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내가 피리를 불고 너희를 향하여 곡하였는데 너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라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초청을 받았지만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무심하게 구경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잔치가 시작되었고 지금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주변에 서성거리며 팔짱 끼며 구경하다가 에이 저러면 안 되지. 에이 잔치가 저거 에이 트트해 비난만 하고 수군거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한 친구가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제가 이번 주에 단체 톡방에 교회 가자고 10월 18일 교회 가자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냉담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죠. 뭐 하는 짓거리냐 라는 얘기들이 있었겠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친구가 다시 또 DM을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개인톡이니까. 상욕을 먹었겠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제 직접 만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매점이 없대요. 저기는 자판기만 있대요. 띵 자판기밖에 없대요. 그 자판기에 가갖고 음료수 한잔하며 CF를 찍는 거죠. 함께 가자. 또 욕을 먹겠죠. 비난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반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제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아니 그냥 임원들 특정한 누군가가 해도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왜 곡하여도 울지 않았을까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딴 데 정신 팔려서 딴 데 몰입하느라고 딴 데 집중하느라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비전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여 그것에 반응하여 춤추고 그것에 반응하여 함께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에 더 집중하고 어떤 것들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게임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고 유튜브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느라 여전히 피리가 불어도 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것이 들리지 않고 반응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이에요. 우리를 위한 잔치예요. 우리를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요. 여러분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거 없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선생님들이 어제 회의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게요. 차량 운행이 필요하면 차량 운행해요.
진짜 기도하고 릴레이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저녁 예배 다 끝나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저녁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요. 심지어 새벽 예배를 하자. 오고 가고 안 된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이 비록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요. 선생님들을 위한 잔치예요? 나를 위한 잔치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을 위한 잔치예요. 할렐루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합시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게 되길 소망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지? 그럼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춤춰요? 어떻게 같이 울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명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그리고 우석쌤 제 친구 이름이 뭐예요? 라고 수시로 물어봐요. 모르고 있다면 기도를 안 한 거겠지. 그게 끄덕이네. 그럴 것 같아요 얘는.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요. 이름을 부르며 이번 초청잔치에 이 친구 오게 해달라고. 이 친구 오게 해달라고. 미나율 이번에 빠지면 3아웃이야. 나 널 기대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그걸 결단할지 기대하고 있어. 상황을 익히 들었거든. 들었어. 아니 하율이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디 콘서트라고? 누구 공연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그냥 전체 공연이야? 가수들이 나와요. 근데 하율이가 좋아하는 걸그룹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야. 가수. 약간 락커? 윤도현? 그 윤도현도 있고 막 지금 거기를 간대요. 18일 날. 그래서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이러다가 목사님 죽을 수도 있겠다. 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초청할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나만 나오면 뭐하나? 이 친구들이 거기 가는데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어요. 너의 역량을 볼 거야. 좋아요. 기도하며 하나님 우천으로 거기가 비가 화사라락 나와가지고 공연 취소되게 해주세요. 기도. 여러분 대신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행동합시다. 그냥 참여합시다. 말로만 그래 기도하자 하고 거기에 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놓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너 우리 교회 이번에 재미있는 행사 하는데 한번 올래? 라는 용기 내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날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날 내가 진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잔치가 그냥 데리고 와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 정말 이 프리즘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되게 행복해 보였고 기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을 건지 참여자로 설 건지에 대한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주님을 위한 잔치를 우리가 성대하게 준비해 봅시다. 할렐루야. 수고가 필요해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의 투자와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을 준비하고 일할 수 있는 헌신도 수고도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팔이 날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지금도 소름 돋아 그거 생각하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팔이 날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초청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도 안 하고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오겠지라는 바람은 여러분 그건 직무유기예요. 잘못된 것 같아. 해봅시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더 마이너스일걸? 영포티가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전도합시다. 거절이 있을 거예요. 비난하는 게 있다. 욕 먹을 수 있다니까. DM으로 얼마나 욕을 먹었겠냐고요. 단톡방에서 얼마나 매장당하게. 너 그럴 거면 나가. 너 이거 강제 퇴장 없어. 막 이러면 그런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용기 좀 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을 위한 잔치, 성대한 잔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 태신자를 위한 시간으로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잔치에 내가 하나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피리 소리에, 우는 소리에 춤추고 곡하는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